세절기의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해야 되겠고, 또 성전운동을 통하여서 세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볼륨을 조금만 올려주세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실 6월절은 구원의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6월절 구원 속에 있는 이 놀라운 비밀을 체험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원죄와 이 저주와 재앙, 사단의 손에서 완전 빠져나오는 것, 운명이 바뀌는 게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영원히 바뀌어버리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구원자는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 끝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는데도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고 과거의 여러 가지 죄의식에 매여 살아가고 지나버린 것인데 여러 가지 인간관계 갈등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거는 하나님 뜻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모든 지난 과거가 완전 끝난 겁니다. 구원은 뭡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정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제대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 속에는 우리의 미래까지 완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6월절의 비밀을 가진 성전, 이러한 성전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성전은 얼마나 많습니까? 유럽에는 1000년 가까이 짓는 그런 성전도 있다고 하잖아요. 과연 그게 성전입니까? 하나님 그거 원합니까? 그렇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하고 어마어마한 걸작품을 하나님 원합니까? 그 속에 이 구원의 비밀이 없다고 하면 그건 100% 우상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복음만 알지 못하게 만들고 껍데기 신앙이에요. 천주교는 역시 종교예요. 복음 아니에요. 진짜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원색적인 복음은 온데간데 없고 완전 거치장, 허례허식이 완전. 이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사단은 다 하라고 해요. 성전도 짓고 어마어마한 일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단 하나, 정확한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만 방해합니다. 그거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성전 짓는 것도 막 도와줄 겁니다. 불신자도 기뻐할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복음 없는 성전들이, 성전도 아니죠. 복음 없는 우상전들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애굽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와 저주, 사단의 지옥권에서 완전 빠져나왔다. 이 비밀을 전달할 성전. 그게 세절기 속에 있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이 세절기를 체험할 성전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남긴 약속 아닙니까?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서 별명이 세례 요한인데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러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세례받게 될 것이다. 성령 세례라고 말은 성령 내주와 달라요. 성령 내주는 구원받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건데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충만 주겠다고 말이거든요.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세례를 줄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의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질 것이다. 세상의 힘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다른 힘,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업을 해나갈 때에 이 힘 얻어가지고 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의 학업과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힘 얻어가지고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 가진다고 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했기 때문에 이게 오순절이면서 맥주절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는데 광야였단 말이에요. 근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어느 정도 체험했냐? 말할 것도 없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구름 파라솔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까? 구름이 그 뜨거운 사막을 위에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마다요, 구름을 띄워가지고 전부 그늘지게 했어요. 밤에는 불기둥을 천막 가까이 세워서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를, 그 생수가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데 반석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분입니까? 대적 아말렉과 전쟁을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 맥추절이면서도 오순절 똑같은 단어니까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그러한 성전. 237에 있는 다민족들이 와서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 속에 그대로 묻혀 살아갈 것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 이기지 못할 것인데, 구원받았으면 이제 정말로 성령 충만을 체험해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렘넌트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약속이란 말이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세계,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이 비밀. 이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초대교회에 임한 능력입니다.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세 번째가 수장절입니다. 저장했다 그 말도 되지요. 곡식을 추수해가지고 남아서 창고에 저장했는데, 우리는 이 땅 떠나면 영원한 천국 창고, 우리의 소속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성도의 배경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 자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사는 곳마다 우리 모든 발걸음 옮겨지는 현장마다 뭐가 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게 수장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대교회에 다른 미션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 거기에 대해 40일 동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절기의 비밀을 체험할 수 있는 성전, 구원의 참된 축복과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성전, 이걸 우리 후대에게 전하고 237 다민족 제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 주님의 약속하신 이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성전. 그래야 흑암절을 이길 것 아닙니까? 영적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수장절, 우리의 참된 소속이요 배경인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잖아요.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성전, 이 세절기의 비밀을 누릴 성전이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맥추절을 지냈는데 맥추절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세절기를 함께 봤어요. 세절기 속에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전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오늘 오순절 체험입니다. 구약의 확실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맥추절 아닙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서 체험했던 거. 자, 이들이 겪었던 광야가 뭡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빠져나왔는데, 그것도 결정적으로는 6월절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예요. 정확히 말하면 사막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성도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해서 눈앞에 막 탄탄대로가 펼쳐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현실은 광야 같고 사막 같고 그래요. 여기에 만약 언약이 없다고 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불신앙한다고 하면 100% 사단의 놀이터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들이 40년 동안 사막을 헤매다가 다 부름받아 갔습니까? 언약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처음 얼떨결에 빠져나왔지만 그들 가슴 속에 언약 없었습니다. 응답 주면 할렐루야 했다가 눈앞에 조그마한 문제 오면은 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그게 각인이라는 거예요.
400년 넘어 애굽에 살았던 그 각인, 여러분 각인이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거 딱 있어요. 복음은 맞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 나도 모르게 딱 자리 잡고 있는 이 불신앙, 불신앙을 표현 안 합니다. 근데 깊이 들어가 보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도 내가 원하는 거 하기 원해요. 나 중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요. 밥 먹고 살다가 그냥 갔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 한가운데다가 보리를 파종했는데 50일 만에 추수했다 그래서 오순절, 77절 그런다고 그랬죠. 보리를 추수해서도 맥추절, 똑같은 단어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준비는 완벽하다. 광야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고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하게 책임지고 인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불신앙하면 안 돼요. 불신앙했다가도 빨리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체질이 날 믿음만 고백하면 참 좋겠는데 나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 아들이 저를 보고 발견했대. 아이 참 나 부끄러운 고백해야 되는데, 자기를 저 대구에 학교 가는데 평택역에 태워다 주면서 너무 늦게 출발하고 막 운전하고 가면서 계속 성질을 내더래. 늦어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그게 자기가 유전됐다네. 대물림이 됐다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요. 좋은 거는 꼭 안 받고요. 하여튼 안 된 건 다 조상 탓이라. 불신자 체질이 이게 은연중에 남아있다니까. 어쨌든 우리의 불신앙과 각인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언약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치유하다 가는 겁니다.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다 보니까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도 해야 돼요. 갑자기 눈앞에 공사하면 어떡합니까? 급정거 해야지. 막 터덜터덜 요철도 지나가야 돼. 우리 인생이. 그러나 문제될 건 없어요. 자, 뿐만 아니라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해 줬습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그것도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좀 강한 표현으로 폭포수처럼 쏟아주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주님은 주시겠다고 했는데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성령 충만 못 받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못 받은 게 아니라 안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얼마든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자기가 안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지막 때는, 말세에는 분명히 부어주시겠다고 했거든요. 말세가 언제입니까? 주님 초림에서 주님 재림까지 사이 전체를 말세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데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 그리 표현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자녀들은 뭐래요? 예언을 하고, 젊은이는 뭐예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뭐예요? 꿈을 꾸고. 이 세 가지가 전부 뭡니까? 미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갔는데 마게도냐 전체 보고만 됐잖아요. 꿈을 꾸고 비전이잖아요. 전부 미래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점치지 않습니다. 점칠 필요가 없죠. 정확히 말하면 무속인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많은 무당을 만난 것도 아닌데 제가 만난 무당들이 하나같이, 제가 그 지역에 꽤 오래 살았는데 그 지역에 제일 큰 교회 장로님이 자기 단골이라 그랬고 어느 권사님이 자기 단골이라 그랬고 한 무당은 아예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무속인이 되고 제일 처음 구슬했는데 그 사람이 전도사였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 전도사 때 내가 무속인 찾아갔는데 하나같이 기독교인 아닌 가짜들이 전도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타이틀만 달고 있고 무속인 찾아가요. 숨어서. 그럼 장로 권사 그 정도 같으면
집사 근처는 어쩌겠어요? 문제 생기면 찾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짜란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전혀 답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에 대한 분명한 답이 보여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다. 성령 안 충만한 증거입니다. 아우, 답답하다. 앞일이 막 깜깜하다. 막 눈이 어둡다. 영안이 안 떠져서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알게 해줍니다. 대학 청년들 특별히 여러분 말씀 따라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왜냐?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행한 적이 없어요.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예언을 통해서 알려주시든지 언제나 주 여호와는 자기가 하시고자 하는 일을 미리 말씀하신다니까요. 미리 강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제사장을 통하여서 미리 말씀하시고 이루셔요. 미래에 대한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고 흐름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미래가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 들어가 보세요. 자, 이 축복을 가장 잘 체험한 사람이 7명의 렘넌트 아닙니까? 어떻게 체험했습니까? 요셉이 체험한 성령 충만. 창세기 41장 38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 충만한 자다 그 말이죠. 두 번째, 사무엘이 체험한 성령 충만. 사무엘상 3장 19절. 어느 정도 성령 충만했던지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그 많은 전쟁이 그쳤더라. 성령 충만한 영권이 있는 선지자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의 재앙이 무너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재앙을 꺾는 제사장적인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힘 가진 한 사람이 있으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현장의 재앙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누린 성령 충만. 사무엘상 16장 13절. 기름 부음 받은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어느 정도 감동되었습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악신 들린 사울왕을 치유했습니다. 어느 정도 성령 충만했던지. 엘리사가 누린 성령 충만. 열왕기하 2장 9절로부터 11절. 영감의 갑절.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 구약에도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초대교회가 누린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일단 초대교회는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어요. 이 언약은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어떤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해답. 사도행전 1장 1절. 그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지요. 그리고 이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 세계복음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 오직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초대교회는 138이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았다는 증거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4절에 마가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숨은 것도 숨은 거지만 어쨌든 언약은 붙잡았어요. 주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남긴 그 언약을 붙잡고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일어난 역사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 응답이 어디에 임했습니까?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대로 임했지 않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에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또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얼마 전에도 우리 여기 쿠팡 물류센터 불났잖아요. 걷잡을 수 없어요. 불이 막 활활 타오르면 혀처럼 갈라지는 막 불꽃이 막 춤을 추잖아요.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태풍이 부르치는데 허리케인이 막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미국 보니까 완전 초토화되어 버려요. 지나가는 그 자리가 그냥 막 모든 게 다 날아가, 다 깨져, 파괴되어 버려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급한 태풍처럼, 강한 바람처럼,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능력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성령 충만이 모든 각 사람 개개인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이 있고 우리 렘넌트가 받아야 될 성령 충만이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말이죠. 그랬더니 당장 5가지 응답의 문이 열렸잖아요. 당장 약속하신 성령이, 언약이 성취되었죠. 보니까 전도의 문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지요. 오늘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 아닙니까?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죠. 그뿐입니까? 4번째로 제자, 3천 제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현장을 살리는 현장 시스템이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있는 5가지 응답, 우리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그 응답이 찾아왔어요. 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만 체험한 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2절에 보니까 13장 2절에 성령께서 이르시되, 전 성도가 선교를 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또 몇 사람을 딱 구분하지요. 특히 그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 4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보내심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간 게 아니고 성령께서 파송하는 그 현장, 파송된 그 사람들이 갔습니다. 그랬더니 구부로섬에 갔는데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완전 귀신 들린 박수무당이요, 흑암을 완전 꺾어버렸어요. 안디옥 교회 선교팀이 누렸던 성령 충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만 임한 게 아니고 이 축복이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 바울이 가는 현장에 그대로 임하게 되어졌어요. 그 말은 지금도 우리에게 임한다 그 말이죠. 우리 전도자들의 발걸음 옮겨진 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순절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자, 3번째,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오순절의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3가지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딱 3가지 흐름 속으로. 제일 첫 번째, 이번에 여름에 학업 캠프라든 성경학교라든 렘넌트 모두에게 이걸 각인시키세요.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 우리 렘넌트들, 전 성도가 말씀의 흐름 속으로.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요, 진짜 묵상해야 돼요.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묵상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부러 조그마한 노트를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한 주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매일매일이 됐든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묵상하고 나면 반드시 오기 때문에 받은 묵상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정리해라. 이게 첫 번째. 자, 2번째, 이제는 이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면 나의 메시지로 붙잡아, 이 언약이 나에게 메시지로 붙잡아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언약이다 그러잖아요. 언약 잡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언약 잡은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부터 2번째,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흐름만 체험하면 돼요. 왜냐?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언약이 분명해지고 메시지가 분명해지니까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가 정리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죠. 이때 우리가 쓰는 단어를 뭐라고 합니까? 이제 묵상을 뛰어넘는 집중이란 단어를 이때 쓰는 거죠. 언약이 분명하지 않으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언약이 분명히 나에게 메시지로 와닿을 때 진짜 집중이 가능해요. 기도 제목이 분명해야 집중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도 제목이 분명하지 않은데 이렇게 기도하다 저렇게 기도하다 저렇게 기도하다 중구난방이라.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시장 어귀에서 가지고 사람들 보라고 손 들고 기도하고 금식했다고 어디 가서 초췌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거 다 틀린 기도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집중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갚으시리라. 말씀이 정리돼야 되고 기도 제목이 정리돼야 됩니다. 노트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데 포켓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사이즈로 일주일에 한 장씩만 준비해도 되는데 1년이면 52주예요.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정인문서요 인생 작품 될 겁니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이제 불시에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노트 좀 내놔라. 기도 노트 좀. 얼마나 실천하는지 내가 한번 보려고. 아멘 해놓고도요 실천하는 사람은 10%도 안 돼요. 시제를 보면. 그러면서 자기 영적인 문제 해결 빨리 안 되는데 해결 안 되는 게 당연하지. 강단 말씀하고 전혀 안 맞는데 여러분은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기도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을 누리는 기도 시스템. 자, 세 번째. 이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겠습니까? 전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흐름 속만 들어가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체험했던 안디옥 교회가 체험했던 전도자들이 체험했던 성령의 능력 분명히 체험하게 된다. 누구라도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자, 이건요 내 삶에 틀림없이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기도 제목으로 정리됐다고 하면 내 삶에 적용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미션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삶에 적용 안 되는 것은 미션 아니에요. 세계복음화가 내 미션이다. 그건 맞지만 우리 인생 전체의 미션이지 이번 한 주간의 미션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가 세계복음화 속에 있지만 이번 한 주간은 내가 정말 오순절에 이 능력을 체험하는 나만의 미션이 뭐냐 말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구체적일수록 좋고 간단하고 쉬울수록 좋아요. 그래야 진짜 미션이 응답되니까. 미션이 정말로 발견됐다고 하면 도전하는 겁니다. 미션이 정리됐으니까 도전하는 거죠.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성취된다, 말씀이 실현된다, 여기까지 가는 거죠.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들어가면 오순절 틀림없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하루에 이 세 가지를 흐름을 정리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바쁠 때는 5분만 해도 돼요. 설교가 1번, 2번, 3번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1번, 그 다음날 2번, 3번 이렇게 나누죠. 아니면 서론 하나, 1번 한 번, 2번, 3번 결론 일주일 내에 5일 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삶 흐름 속에 들어가면 이게 나의 인생 작품이 되는 겁니다. 인생 작품을 뭐 다른 데서 막 어마어마하게 찾지 마시고 삶 흐름 속에 찾기 바랍니다. 진짜 말씀의 흐름 속에. 나는 정말 말씀을 묵상하냐 말이죠. 기도의 흐름 속에 기도의 집중이 체험되는 나의 기도 시스템. 세 번째, 진짜 나는 미션이 있냐 말이에요. 미션을 붙잡고 있으면 말씀 실현된다니까요. 말씀이 성취된 걸 체험하게 돼요. 그 사람은 포럼하기가 참 쉬워요. 그 사람은 사역자 하기가 참 쉬워요. 증인이니까. 이 세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교사할 수 있어요. 왜? 증인이니까. 이게 아닌 자꾸만 또 메시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듣는 랩런트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메시지 하지 마시고 세 가지 흐름을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공부할 때 또 메시지 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강조한 그거잖아요. 메시지를 우리 랩런트들이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데 뭘 또 메시지를 해요. 앞주에 내가 붙잡은 말씀, 언약은 이거였단 말이에요. 일하는 기도 제목 가지고 미션 가지고 도전했는데 하나님 이런 깨달음도 이런 응답이 왔다. 아니면 내가 잘 안 되어진 이런 부분이 있었다. 아이들하고 얼마나 공감이 되겠어요? 소통이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행사가 이런 응답을 확인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힘을 회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가 바로 홀리 메이슨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홀리 메이슨 아닙니까? 진짜 홀리 메이슨은 뭡니까? 건축원금을 많이 들어가지고 눈에 보이는 성전을 우리가 세우면 홀리 메이슨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이 세절기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걸 체험한 이 사람이 바로 홀리 메이슨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절기의 축복을 체험하는 나만의 성전, 이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 개인이 누려야 될 성전. 두 번째, 이 세절기의 축복을 모든 성도와 함께 누릴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이 되겠죠. 이게 여러분 미션입니다. 세 번째, 이 세절기의 비밀을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237 나라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성전. 물론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도 있어야 되겠지만 이 약속하신 영적인 힘, 이 홀리메이션의 축복을 내 개인이 누리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고 그리고 237 제자들이, 우리 TCK들이, 5천 종족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거 아멘이 안 나오네. 어렵습니까? 메시지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꼭 3번 한번 해보세요. 세 가지의 흐름. 하루에 5분이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 제목을 정리하고 미션을 정리하고 그러면 네 번째는 말씀 성취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홀리메이슨이다 그래요. 홀리메이슨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게 홀리메이슨 아닙니다. 이 축복을 모른다고 하면 세절기 속에 있는 이 비밀을 누릴 수 없는 성전이란 그 성전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성전을 먼저 회복하시기 바라고, 또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릴 성전과 함께 237 현장에 제자들이 와서 함께 누리는 그러한 성전의 응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마가다라반에서 시작된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연결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랩런트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업 가운데 우선순위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먼저 회복하기 원합니다. 전 성도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237 제자들이 와서 이 세절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